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나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감사합니다. 2023년 8월 6일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재림입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17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을 읽을 때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라고 밝히고 있는 역사적인 위치입니다. 이 17장의 내용은 다양한 교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은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하신 십자가를 담당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심정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라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을 기점으로 하여 13장 22절에 이어 세 번째로 등장합니다. 학자들은 이를 근거로 베레아 전도 기간을 3기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은 베레아 전도의 제3기에 해당됩니다. 이는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때가 더 가까이 다가왔음을 뜻합니다. 누가는 이 발걸음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고난과 함께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하고 재림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고의로 남을 죄짓게 하지 말아라. 누가복음 17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하로다. 17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하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를 11절의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와 30절의 인자의 나타나는 날과 연결시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하는 교훈은 고난을 받으시고 떠나셨다가 다시 오실 재림의 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를 위한 교훈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제자들,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첫째가 실족하게 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 실족을 교훈적인 차원으로만 보아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실족이라는 말은 함정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을 함정에 빠지도록 실족하게 하는 그는 누구일까요? 고의로 남에게 죄를 짓게 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한 말씀으로 볼 때 지도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하로다 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하신 말씀과 연결시켜 생각해야 합니다. 이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여 가르치고 양무리를 구덩이에 빠지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비참하게 실족을 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경고합니다. 이것은 영을 죽이는 실족입니다. 영적인 이정포를 돌려서 길을 잘못 인도한다면
이보다 더 큰 실족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 인도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켰습니다. 이로 인하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보다 억만 배 더한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이 점을 에레미야 선지자는 말씀하시기를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어버리고 헛된 우상들에게 분향을 합니다. 옛부터 걸어온 바른 길을 벗어나서 이정표도 없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정도에서 이탈하게 하는 곁길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고 성전이 불타게 된 책임이 이들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실족이라는 주제는 교훈적으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관찰해 보면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하신 이 용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두 주제를 연결시키면 한 영혼을 실족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용서하여 받아주라는 의미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대다수는 그러한 사람에게 이미 충분한 벌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도리어 그를 용서해주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짓눌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어 보이기를 권합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가 사탄에게 쏘가 넘어가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속셈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용납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이 틈을 이용해서 그를 영원히 실족시키려고 합니다. 떠나야 할 주님의 관심은 오직 두고 가시는 어린 양들에게 있을 뿐입니다. 이 말씀은 실수를 많이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이를 인정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받아주라고 부탁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용서하여 주시고 용납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로 당연한 순종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말씀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제자들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어느 정도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어린 양 한 마리도 실족을 시키지 않고 용서하고 포용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믿음이 너무나 부족하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는 가장 작은 것의 상징인데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었을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믿음을 양으로 보지 않고 질로 보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기도, 믿음 등을 양으로 따지려는 자들은 믿음을 능력과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믿음과 순종을 질로 보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나타나는데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흔히들 큰 믿음의 사람은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는 이 작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 하십니다. 주님은 기저씨와 같은 이 생명력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런 믿음은 실로 큰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생명력이 있기에 큰 나무를 이루는 믿음의 역사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믿음은 순종한 후에도 일을 한 후에도 자랑하거나 공로로 내세우지 않습니다.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말하는 겸비한 믿음이라 하십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순종입니다. 청지기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믿음입니다. 이것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감당해야 할 청지기가 된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예를 드신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이 너무나 비인도적으로 여겨집니다. 주님은 너희 중에 하고 말씀을 시작하셨는데 그러면 너희는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일까요? 이는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 바리새인들과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 율법사들을 염두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대하고 있었지만 우리들의 주인은 돌아오실 때에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이 복이 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항송한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아홉은 어디 있느냐.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나병에 걸렸다가 치유를 받으면 제사장의 검증이 있어야만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주님은 찾으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신 말씀을 믿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믿음은 대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온 그 한 사람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한 제자들에게도 바로 이 믿음을 원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밀어볼 때 9은 유대인들로 여겨집니다. 그들은 주님을 예수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합니다. 예수님을 병을 고쳐주실 능력이 있는 자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로는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물론 심지어 나병을 고침을 받은 자들까지도 주님께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병을 고쳐주시고도 그 9에게 배척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병 환자 치유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감사가 아닙니다. 이방인은 믿었으나 유대인은 심지어 나병을 치유받은 자들까지도 믿지 않았다는 철두철미한 불신앙을 지적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의 잘못된 하나님의 나라 개념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정치적인 개념으로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사마리아인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믿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표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점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는 것이 나옵니다. 주님은 잘못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자극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신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자들은 두 가지 견해로 나누어집니다. 너희 마음 속에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첫 번째 설을 취하면 너희 마음속에 있다. 바리새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하신 뜻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증언함과 같은 의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급하게 물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임마누엘로 임하여 있는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믿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놓인 위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을 치유하신 사건 다음에 나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셈입니다. 나병을 말씀 한마디로 치유한 그분이 너희와 함께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미 임하여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치유의 사역은 부인할 수가 없으면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자신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는 점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병을 치유받는 9명만 돌아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로 인자의 나타나는 날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어떤 분들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는 이 말씀을 근거로 초월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현재적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없다 합니다. 주님은 이처럼 오해할 것을 예상하시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인자의 날, 곧 주님의 재림의 날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신 답변과 제자들에게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이 다르게 여겨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의 차이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 같은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현재의 고난 중에도 인자의 나타나는 날을 대비하라는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초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으며 지금도 제자들 가운데 임하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 임하게 된다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은 재림의 날이 더욱 임박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더욱 충격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왜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하실까요?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자들도 바리새인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면 왕 위에 오르시게 되고 자신들은 오른편과 왼편에 앉게 되리라는 정치적인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그들의 하나님의 나라 개념을 부정하셨던 것입니다. 둘째는 이어지는 말씀.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하신 말씀과 연결시켜 볼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하신 뜻을 같이 합니다.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할 자가 많다는 뜻입니다. 이 점이 다음 장에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점과 상통합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 노아와 그 7 식구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을 듣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되는 등 육신의 일을 따르며 방주를 예비하지 않으므로 결국 홍수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자의 임함,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불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전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 말을 믿지 않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진노, 곧 불심판의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아무튼 주님의 재림의 날은 생각같이 안일한 날이 아닌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 점을 스가랴 선지자는 낮이 따로 없고 밤도 따로 없는 대낮만이 이어집니다. 그때가 언제 올지는 주님께서만 아십니다. 저녁 때가 되어도 여전히 대낮처럼 밝을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너희는 망한다. 주님의 날이 오기를 바라는 자들아, 왜 주님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둡고 빛이라고는 없다. 두려운 날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인자의 날, 이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번개가 하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하십니다. 누가복음에는 재림에 관한 말씀이 두 곳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37절 그리고 21장 5절에서 3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동기와 강조점은 다르지만 21장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파괴당할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강조하시는 것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재림의 확실성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개념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가 보지 못하리라. 잘못된 하나님의 나라 관점을 시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이 말씀에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십자가를 통한 구속 성취와 부활 승천을 통한 사탄에 대한 승리가 선행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없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으리지 하십니다. 어떤 점이 같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경고에 무관심합니다. 그때나 이때나 같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돌아보지 않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 멸망당했다 경고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롯의 처를 기억하라 하십니다.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은 일종의 기념비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비문에는 무엇이라 쓰여 있을까요? 세상을 사랑하다가는 나와 같이 됩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데려감을 얻을 자와 버려둠을 당할 자가 있을 것이 노아나 롯의 때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 때는 겨우 8명 뿐이라 말씀하시고 롯의 때는 의인이 10명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하며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하신 말씀이 경각심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결론은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하신 역설입니다.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교회 안에서 알곡과 죽정이로 나누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날에 데려감을 얻는 자는 누구일까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12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 마태복음 5장 20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자.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39절에서 43절 곡식 즉 알곡.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좋은 것 의인을 뜻합니다. 그날에 데려감을 얻을 자는 마태복음 22장 9절에서 14절 예복 입은 자, 마태복음 24장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기름을 준비한 자,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달란트를 남기는 자,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양. 그날에 데려감을 얻을 자들입니다. 찬양 새 힘을 얻으리 들으시겠습니다. 너희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끄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권세가 크시도다. 오 주의 능력이 강하도다. 피곤치 아니하며 공비치 아니하시네. 주가 너희를 이해하시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주가 힘을 더하시네. 저 하늘 높이 올라갈지라도 주가 날 붙드시며 능력을 더하시네. 너희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끄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권세가 크시도다. 오 주의 능력이 강하도다. 피곤치 아니하며 공비치 아니하시네. 주가 너희를 이해하시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주가 힘을 더하시네. 저 하늘 높이 올라갈지라도 주가 날 붙드시며 능력을 더하시네. 영원히
왜 이 말씀이 결론이 되어야만 할까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고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이 즐기며 제자들은 누가 크냐는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떠할까요? 인간의 궁금증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는가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의 약속이 더디다 말합니다. 불신자들은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조롱하면서 노아의 때나 롯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으며 살아가고들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 임하는가를 말씀하지 않고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 개념은 분명합니까? 그리하여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중에 혹시라도 예수님을 병을 고쳐주시는 분, 물질 축복을 주시는 분, 만사 형통하게 하시는 분으로 믿고 따르는 이 9명은 없습니까?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이정표를 바꾸어 놓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을 실족을 시키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만일 그렇게 한다면 내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된 우리는 깨어 있으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함께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사는 주감사교회 성도, 주님과 기쁨의 삶을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원하네